초대교회의 또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가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분이 정립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는 삼위일체 이 신학적인 그 용어를 잘 정립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터툴리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50년에서 212년까지 그 생애를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책이 남아있고 그분의 저서가 한 30여 권 정도, 한 1500페이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저술을 한 그런 참 훌륭한 학자이신데, 태어난 연도와 또 세상을 떠난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150년에서 212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로마군의 이교도 였던 그 백부장이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좀 중류층 정도 되는 가정이죠. 그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덕분에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던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제 193년경에 법학을 배우고 변호인으로 이렇게 활약하던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에 잡혀오기도 하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법조인이니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그냥 한마디만 부인하면 되는데, 나 그럼 예수 안 믿겠다,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면 되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터툴리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는 것일까? 이게 이제 늘 의아하고 궁금하던 중에 한 40세쯤 돼서 로마에 들렀다가 이제 신앙을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원래 이교도의 아들이었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백부장이니까 그저 넉넉한 가정에서 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특별히 법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많은 그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으로 그렇게 자라났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또 전도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이제 이분의 신학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말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들어두어야 될 만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는 뭐냐?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터툴리안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철학적 진리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철학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 지성주의라는 말 아시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성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지성주의자들이 성경을 철학 아래 두고 철학을 더 우위에 두고 이 믿음을 설명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또 법학을 전공하고 그랬던 이 터툴리안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 지성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다.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이 터툴리안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이제 많은 경우에 철학적인 그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도 자꾸 이 세상 진리를,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터툴리안은 그 당시 2세기 중엽에서 살았던 인물인데, 그때 그 목회자들,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이 범하는 그런 오류를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은유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물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반철학적인,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철학을 진리 위에다 두는 그런 지성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그 가르침을 가르쳤던 소중한 교부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철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거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이단들의 출현하게 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출현하게 되는 게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 위에 두게 됨으로써 그런 이단 사상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그런 교부였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원리,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적 진리, 때로는 이제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세상 지식이 성경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위에 두고 진리를 그걸로 다 담아내려고 하면은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터툴리안은 학문을 많이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맹점을, 그 문제점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고 또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엄격한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게 몬타누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어떤 가르침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몬타니즘이라는 게. 근데 터툴리안이 당시 교계가 그렇게 철학과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너무 이렇게 가까이 타협을 하면서 이 진리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는 이 몬타니즘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 이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의 아주 큰 맹점, 약점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 중에 이 이단에 한번 이렇게 빠졌던 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몬타니즘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기독교가 세상 철학과 또 세상과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야합하는 걸 보면서 엄격한 종말주의 그리고 이제 성령파예요. 이 몬타니즘. 그러니까 지나친 열광주의적인 성령 그 파들에게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느니 엄격한 내 신앙을 저 사람들 아주 엄격한 종말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규율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면서도 또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역사를 주장하는 이 몬타누스파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고 그들과 이제 함께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몬타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래서 이제 터툴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 또 그다음 엄격한 종말론적인 어떤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만 또 그들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했던 그런 학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몬타니즘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몬타누스가 주장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엄격한 종말론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금욕, 결혼 포기, 재혼 금지, 동정성 강조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순결을 강조하고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게 이제 정통 교회에 의해서 몬타니즘이라는 게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자기는 원래 법률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격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몬타니즘에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을 좀 찾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그것이 이제 몬타니즘에 집착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터툴리안은 당시의 교회가 간음과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그냥 표면적으로 회개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좋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카르타고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다시 카르타고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감독이 너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또 수용적인
그런 걸 보면서 이 지금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풍토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다. 아마 이래서 이제 이 몬타니즘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터툴리안의 이제 신학적인 공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을 이 터툴리안이 거의 다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 이런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저서가 3,000페이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방대한 저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들을 대부분 이분에 의해서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학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처음 만든 건 아닌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분이 이제 나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사용한 이 단어가 뭐냐면 삼위격 또 한 본질. 그러니까 한 펄슨, 예수 그리스도의 한 펄슨, 하나님의 한 펄슨 안에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격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삼일체론을 지금 인류 역사상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양태론적 방식으로 양태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원래 한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제 양태론적 설명을 할 때 물로 설명을 했어요. 물이 이제 액체 상태에 있을 때가 있는데 상온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되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고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다 같이 본질상 H2O 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대별로 성부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시대라고 불리우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써 신학적인 아주 소중한 그런 용어들을 정리해낸 그런 학자로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한 설명을 또 잘 정립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이런 그 입장이죠.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다. 이 유명한 정리를 이분이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용어 정리를 잘하는 그런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또 정리해낸 거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도 또 기독론에 대해서도 현재 신학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이 사람이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성, 신성과 인성은 연합을 이루었으나 그건 또 섞이지 않았다. 혼합되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개념을 이분이 정립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아들 한 주를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정리해낸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터툴리안 그러면 그런 공헌을 한 인물이구나. 때로는 한때
당시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아주 열광주의적인 몬타니즘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도 또 그분의 배경,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네, 뿐만 아니라 그는 탁월한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삼위일체 기독론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것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신약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그런 용어가 정립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고 그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그가 한 30여 권의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단을 논박한다든지 자기의 신학을 논증한다든지 또 그분은 특별히 여성들을 아주 이렇게 자기 아내 여성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150년에서 200년대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지금 아주 획기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엄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또 순결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학자인데 그의 저서에 보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면 약 25권에서 집중적으로 인용한 거 보면은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핍박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또 기독교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말. 순교자들이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그거 잘라버리고 싹을 잘라버리면 거기서 음이 돋아가지고 더 많이 나오고 또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면 그 씨앗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너무 아주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가슴에 잘 담아둬야 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최초의 순교를 했던 사람이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왔다가 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포졸들이 거기에 타고 있던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가지고 왔던 성경을 전해줘요. 예수, 성경 이러면 이제 바이블 뭐 이랬겠죠.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처형했는데 그때 주워온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는 보지 못하던 한국에는 없던 아주 고급진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벽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교회는 또 다른 생명들이 이렇게 탄생되어진다는 걸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터툴리안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방울, 기도의 눈물방울, 또 순교의 핏방울. 세 가지 액체를 먹고 교회가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눈물, 수고의 땀, 또 순교자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헌신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자라난다. 이렇게 이제 이 터툴리안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한때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런 성령파예요. 그러니까 열광주의적인 성령파며 엄격한 종말론을 가르쳤던 몬타니즘에 빠져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해서 신약 구약이라는 용어라든지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오늘은 이 터툴리안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